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요, 참 독특하면서도 또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면 필연적으로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 대표적인 삶의 변화를 설명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음행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술 취함이나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을 먼저 이렇게 대조적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그냥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원래 기록한 그 헬라어를 보니까요, 육체의 일들 이렇게 복수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육체의 일들과 대조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는 참 재미있게도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복수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나의 열매처럼 단수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음행이나 뭐 투기나 술 취함이나 분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할 때에는 육체의 일들이다 이렇게 복수의 형태로 말을 했는데, 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언급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하나의 열매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양한 열매가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에 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야, 그 아무개 있잖아,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인격적이고 너무너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글쎄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히 개망나니가 됐잖아.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오래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닮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비롯한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딱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마음, 주님의 그 성품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 성품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함, 온유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이 온유하다 하는 말을 들으면 성품이 착한 사람, 그러니까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 저 같은 그런 이제 걸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착하고 유순한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온유라는 이 단어를요, 프라우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야생 동물들에게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난폭하고 거친 그 야생 동물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것은 원래부터 성품이 그렇게 온순하고 유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진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통제되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온유한 자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인물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이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날의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자기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요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세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다혈질이었던 그런 모세이지만 그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후에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아갈 때 그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를 보면 그가 젊을 때 가지고 있던 그 혈기가요 그의 다혈질적인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그 모세를 보면요 그가 여전히 분노하고 그 안에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이요, 완전히 달라져서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분노도 없고 혈기도 사라지고 그냥 부드럽고 온순한 마음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화가 있고 여전히 참을 수 없는 공격성과 그 욱하는 성격,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욱하는 성격이요, 여러분 그거 다 사라지던가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다혈질적인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신 후에 그거 다 없어지던가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왜 나의 이 성격이 단번에 변하지 않는가? 좀 이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요, 다윗이나 요나나 뭐 엘리야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위대한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요, 원래 성격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가 봤더니 여전히 고집이 세고 화가 많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자주자주 분노하게 되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인생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질과 성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통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온유함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런 의미에서 이 온유함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그러면 내가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십자가에서 그런 조롱을 받으실 때 화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자꾸 그냥 앞에서 막 히히덕거리고 깝죽거리고 막 그런 사람 보니까 얼마나 속에 막 불같은 화가 나셨겠어요. 그럴 때 저 같았으면요,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다가요, 막 까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야,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그 제일 그 까불까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 잡아다 그냥 귓방맹이를 그냥 한 대 때려주면서, 이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된 게 까불고 있어. 그냥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너 진짜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때 그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을 그분의 혈기로, 그분의 능력으로 제압하셨더라면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인정받고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런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모난 성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통제받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겸손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게 뭐 어떤 겁니까? 뭐가 겸손일까요?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이런 장면이나 대화를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뭐 돈을 많이 벌었든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높여주고 막 그럴 때요, 아주 그냥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거 있나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어떤 그런 말들,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라기보다요, 좀 교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막 치켜 세워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인정해 줄 때, 그거 제가 한 거 아니라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요, 교양 있는 우리 용인 제일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제가요, 와, 우리 장로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와, 정말 대단하세요, 막 제가 이렇게 막 칭찬을 해드리는데 그때 목에 힘 딱 주고, 아니, 목사님 그걸 이제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태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주 이제 교묘하게 이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하고 탁구를 쳤는데, 와, 그 집사님요, 완전 현정화예요, 현정화. 무슨 국가대표인 줄 알았다니까요. 탁구를 치는데 공이 보이질 않아요. 목사님, 글쎄요, 제가요, 겨우 이겼다니까요. 그렇게 은근히 이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지만, 우리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아닙니다, 뭐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럼 다 겸손한 사람입니까? 늘 온화한 미소로, 아이고 제가 뭐 한 거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다니면 다 겸손한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에서 가장 예수님의 겸손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부분만에 우리가 집중하기가 참 쉬운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전 생애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사건, 그 모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 삶 전부가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 헬라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 조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그 겸손한 성품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 타페이노스라는 이 단어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말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낮은 자리,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저 뭐 단순히 자기를 좀 낮추고 내가 뭐 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교양 있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타페이노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이 진짜 의미의, 그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겸손을 이해하게 될 때요,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어떤 단순한 교양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냐 겸손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달린 너무나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어제요, 결혼식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신부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 2부에 출석하는 자매예요. 그런데 신랑이요, 독일 사람이에요. 이게 국제 결혼인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진 않지만 제가 진짜 독일어는 한마디도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독일어라고는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뭐 사실 독일어 발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설프게 막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결혼 예배를 인도하려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진땀을 뺐어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을 인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 언어가 다르니까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유학 준비할 때요, 제가 입학하기 원하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플 점수를 받으려고요, 영어 공부를 제가 집중해서 6개월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6개월 동안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영어 공부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 6개월 동안 살이 무려 7kg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름을 맞아서 다이어트 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토플 공부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그 해답을 알려주잖아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교만이죠. 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높이 탑을 쌓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 마음이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 하나님은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보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 그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날, 그 사건도요, 결국에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그 당시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영원한 죽음을 마주하게 된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너가 그냥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그 교만에서부터 죄가 출발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요 13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 교만에 대해 무섭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3장 9절에서는요 교만한 자의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멸시를 받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이 교만을 버리고요 항상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삶이 겸손한 삶입니까? 그저 겉으로 우리 어떤 교양을 나타내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 고백하는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졸업하시고 숙제 오랜만에 받아보시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시간에 숙제를 다 받아본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숙제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이 교회 오시면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 안 할 테니까요, 야 다음 주 숙제 검사할지도 모르니까 다음 주는 교회 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 품기. 이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든지 누구를 상대하게 되든지 항상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 질문이요, 열받는 상황, 속상한 일, 어떤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 혹은 교만의 마음이 올라오거나 어떤 충동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성실하게 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어서 이 숙제 검사를 꼭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감동이 되는 대로 제가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별로 감동은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이 숙제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요 조금씩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